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바리새인이란 무슨 뜻이냐?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의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율법에 아주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그 다음에 재산도 갖고 있어야 바리새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는데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했으며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했고 11조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세리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란 말 그대로 세금을 모으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을 이들이 대신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급을 주는 대신에 권한을 주었는데, 어떤 권한을 주었냐? 예를 들어서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1,000원이라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1,000원이라면 세리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세금을 1,000원을 갖다 바치면서 유대 사람들에겐 5,000원이라고 얘기해서 4,000원을 자신의 월급으로 착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세리들은 더 많은 자신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월급을 갖기 위해서 택도 없는 요구를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평판은 어떨까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는요, 참으로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14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싫어하고 경멸의 대상인 이 매국노와 같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이 결론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로 하여금 크게 당황하게 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위선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그들의 위선된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한 구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1인칭 대사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호칭만 하나님을 불렀을 뿐이지 기도 내용은 어땠습니까? 타인을 정죄하는 것과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만 부르고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혹은 자기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 힐라스코마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회개의 강조점을 둔 것이며 그 기도,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향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세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 죄인 세리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많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삭개오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세리의 회개의 기도만이 주님 보시기엔 의로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 기도란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이게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히 의지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1절과 2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의 1절과 2절 말씀은 믿지 않았던 자가 믿었을 때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초보의 도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개를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만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의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세 번째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요? 그 회개에 대하여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제3자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가 회개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자, 사도 바울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삶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변화를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편집자가 되시며 때로는 우리의 매니저까지도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죄된 성품과 인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요, 택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혹은 친구를,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친구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진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자아를 먼저 다루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자아를 다루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된 자아란 무엇일까요? 나의 죄된 자아가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된 자아였구나를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혹은 그것이 손상을 입혀졌거나, 혹은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상실감, 세상이 꺼질 것 같고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거짓된 자아, 죄된 자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내 삶의 우상과 같은 이 영역을 공략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영역에 더 예민하게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미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같은 영역, 바로 이 영역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버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영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뺏길까 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놓쳐버릴까 봐 더 예민하게 집착하는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만심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월감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분리주의며 바리새인적인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후반절 말씀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높이고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놀라운 석학들 중에 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려고 했지 높은 자리엔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높은 자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원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육에 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거하실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사회 속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실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곳은 찾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십니다. 만유의 왕이시여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릎을 꿇으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바로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사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짧은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핵심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난감하냐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잘 아는데 이 죄가 미워지질 않아요.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제 자신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내 자신이 무엇에 집착했으며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는지를 그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적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자기 합리화에 자주 빠지시는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버거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당장 큰 재정이 필요한데 어디서도 재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답답하시고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가 틀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기도하겠다고 엎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은 낙심에 빠져 계시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저와 같이 바리새인의 영적 합리화와 만족에 빠진 분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언제부터인가 나의 죄를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바리새인처럼 회개기도 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의 죄를 대속하여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 냉랭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악한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세리와 같은 자세, 그 겸손한 자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대속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무례함으로 행하였던 죄가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낮은 자리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자부심으로, 내가 오히려 자랑으로, 내가 오히려 의로움으로 자랑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죄길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의 무능함에 빠져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의 이 모든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얽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었던 것들을 잊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기도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각 처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높은 자리와 권력을 탐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닮아가겠나이다. 그러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과 능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 이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행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찌하든지 주님을 닮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아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떼내어 주시옵소서. 만약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삶의 영역들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록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종으로는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